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응원 가운데 일본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염려들 하셨는데 정말 은혜네요. 월요일 새벽에 출발해서 오사카 깊은 산소 수양관에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3일 동안 씨름을 하는 동안은 오사카가 너무 평안했고요. 오사카 사역을 마치고 오키나와로 2시간 비행기 타고 간 후에 목요일부터 20호 태풍이 오사카를 덮어서 난리가 났고, 저는 19호, 20호 태풍을 한국과 일본으로 보낸 가운데 오키나와에 가서 사역을 가장 좋은 날씨, 은혜 가운데 선교사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꿈을 그리며 돌아왔습니다. 선포되었던 40일 지성소의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짧은 역사상 가장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2018년 여름 하면 허벌나게 더웠어 이런 거 말고, 그때 기도할 수 있게 하셨던 은혜, 성경을 쓰게 하셨던 은혜, 그 은혜들이 2018년 하면 기억에 남을 만큼 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0일 지성수의 기도 동기부여가 되었던 박순애 전도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40일 지성수의 기도 이번 주간 잘 마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말해요. 함께 기도했대요. 그냥 선포하고 돌아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대요. 참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냥 40일 지성수의 기도를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한 강사에 던져진 메시지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여 드려진 그 기도, 그 신앙적 행위들, 축복이 아닐까. 이제 절기상 입추가 지나면서 영적 추수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영적 추수를 결단하는 새생명 축제 발대식 예배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아라리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역시 최고의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 헌신한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이야기를 아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오지라고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러 개의 학위를 가진 의학 박사로서 출세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험한 아프리카 오지로 떠난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무엇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셔야 합니까? 박사님같이 능력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후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셔야 합니까? 했더니 슈바이처 박사는 빚을 갚기 위해서 가야만 한다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제가 잘나서인 줄 알았고, 한때는 내가 머리가 좋아서인 줄 알았고, 한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열매를 거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 삶에는 너무 많은 빚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박사가 되고 의사가 된 것은 나만의 재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헌신, 많은 스승님들의 수고, 그리고 내가 대학을 합격할 때 나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했던 한 형제, 자매, 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안고 오늘의 나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나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가야만 합니다 하고 떠나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곤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신앙인으로서의 감사적 차원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사명적 차원에서의 감사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했는데 그제 그래 많이 감사해, 감사적 차원이냐?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쩌면 누군가가 누려야 할 은혜를 내가 대신 누리고 있는 건데, 누군가가 받아야 될 혜택을 내가 받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은혜를 바라는 그 감사가 사명적 차원에서의 감사인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 빚진 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의 가까이 이웃만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멀리 있는 나와 상관이 없을 만한 사람들, 그들까지 품어내며 나는 빚을 졌다, 그래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로서의 고백과 함께 바울의 일생을 지배했던 삶의 동기는 빚을 갚기 위해 사는 자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사는 사명의 사람으로였습니다. 복음을 앞서 품은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으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했습니다. 복음을 만난 바울의 삶은 복음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습니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져도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가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아도 10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은혜로 품고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복음이 복음되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의 수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자들을 향하여 세상만 미련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미련한 방법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새생명 축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헌신을 투자해서 거둔 열매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의 문제이기에 기적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그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네 사람의 미련한 전도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미련한 전도자들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죽어가던 중풍병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들은 이름 없는 4명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에 왔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지 문 앞에까지라도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정상적 방법으로는 예수 앞에 갈 수 없어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라 내렸다고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자 뒤로 가서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 4사람이 줄로 들 것에 이렇게 실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앞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에 어쩌면 사람들은 이 4사람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여기 먼지 덩어리 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리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2가지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있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단다 입니다. 죄사함 곧 복음의 은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육체적 질병 중풍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니 마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님의 선포 앞에 들것에 실려왔던 그가 스스로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냥이 아니라 영육간에 다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모습, 크게 아멘합시다. 이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들것에 실려왔다가 영육간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육적 질병의 축복, 이 은혜를 안고 돌아가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큰 전도의 역사, 하나님이 알려지는 역사가 있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2018년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이름 없는 네 사람의 이웃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질문하셨던 주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찾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삶의 주변에는 영적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여 멀쩡한데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주님의 시각 앞에, 영적 시각 앞에 영적 중풍병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중단하신 분들도 있고,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마음은 원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많은 것들에 붙들려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적 중풍병자들에게 누가 과연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 중풍병자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본적 사명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말씀 혹시 생각나실 줄 압니다. 만약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사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전부였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더 두셔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 순간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더 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염려도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은혜를 넘어 사명 안에서 찾아야 하니 생명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멘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여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삶에는 전도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어느 날 내 삶을 보니 내 삶은 다 빚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고백을 할 것인가? 사람들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공부 많이 한 줄 압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 혜택을 누리고 사는 것 문제가 아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만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전도 또는 선교 또는 선교사 수련회, 이 많은 섬김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0여 년 가까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은혜를 입은 것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목사의 능력도 누군가의 헌신의 수고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 부흥의 은혜 안에는 첫째로 많은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성장시켜서 도시교회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어느 도시교회가 10년에 1000명, 20년에 2000명, 10,000명 모일 수 있습니까? 그래, 교회 성장은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유재명, 너는 너네 교회에 얼마나 많이 부흥시키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큰 교회 너에게 맡겼고 많은 사람 너에게 맡겼고 많은 돈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또 하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은혜를 주었는데 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어찌 섬기다 왔나? 물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전도 명령을 품으면서 오늘 또 전도와 축복에 담겨진 영적 원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던 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름 없는 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가 떠올랐으니 이웃에 사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 앞에 저들은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 가운데 떠올랐던 그 이웃 중풍병자를 지금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 감동 앞에 순종하여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특별히 네 사람에게만 감동을 주셨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그대로 선포했는데
여기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이름 없는 4명에게만 감동을 주었는지. 아니, 4사람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었는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름 없는 4사람의 이웃들, 그의 주변에 중풍병자가 있었다면 우리들 주변에는 중풍병자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없냐는 것입니다. 물론 육적으로 보면 중풍병자, 암 환자, 우울증, 실패 등으로 지쳐있는 이들도 있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영적인 중풍병자, 주님 앞에 와야 할 사람,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한 감동 앞에 이 4사람이 행동으로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은혜는 받았습니다. 주님 계신 곳, 주님 예배하는 곳에 문 앞에라도 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멘, 아멘, 아멘 은혜만 받았지, 그 은혜는 자기 안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 예배하면서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고 판단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삼부 예배를 예로 든다면 저쪽에 누구처럼 조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세미한 음성에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4명의 이웃들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포기했더라면 중풍병자는 영원히 버려진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이 4명의 이웃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밀려온 성령의 감동을 접어버렸다면 4사람에게 있어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을 때 아멘 해보셨습니까? 삼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백광현 장로님, 김점순 권사님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제 기억에 새성전으로 와서 저분들이 내 방을 찾아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늘 양보하신 이 장로님, 노년, 우리 백광현 장로님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을 때 술병 들고 교회 오셨거든요. 나는 물 마시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페트병에 소주 담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아멘 할 때 한 모금 마시고, 한 모금 마시던 분이 어느 날 우리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우리 교회에서 처리합시다. 교인 몇 명 안 되니까 그때는 믿음 있냐 없냐가 아니야. 나 없으면 그 자리가 비어. 그래 함께 처리하자고 할 때 우리 그때 백광현 씨 교회 의자 누워서 자는데 어느 날 그 스타일대로 은혜를 주나 봐. 바윗돌을 크게 안고 하나님이 그러더래. 너 죽을래 살래? 그 자리에서 발발 떨고 주님 만난으로 술 담배 끊고 그 뒤로 주님 앞에 다 쏟아부었죠. 저분들 여유 있는 분들 아니었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동성전 건축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 그때 집사였죠, 저를 불러요. 저 안산 시민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던 분들이 급하게 불러서 쫓아갔더니,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갔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가게 앞에서 봉투를 내밀어요. 뭔데 집사님? 그랬더니 헌금. 그래서 무슨 헌금? 그랬더니 가게 쪽을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팔 아프소. 왜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데 집사가 이렇게 가게에 앉아 있을 때니 너무 부담이 되어서 팔았대. 어떻게 먹고 살려고? 목사님, 주님이 하실 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우리 무릎 꿇자 집사님. 그리고 그 뒤에 대회를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다 쏟아져. 그리고 오래간만에 두 대회 보니 우리 김점순 권사님 암병 걸렸을 때도 내 방에 안 찾아왔던 저분들이 찾아왔어요. 왜 왔나? 왜 왔어요? 그랬더니 가방을 주섬주섬 열더니 봉투를 꺼내. 이번에 백광현 장로님 사고 났었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데 누가 자동차 갑자기 열면서 부딪혀서 여기 다 갈비뼈 부러지고 그래 병원 계셨는데 그 합의금 갖고 왔대요. 10원도 안 빼고 이 합의금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왔대. 제가 장로님 왜 그래? 여러분, 사실 교회는 그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눈물의 헌신들이 못 우어지고 못 우어져서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 나는 어떤 순종을 해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응답을 안 주셨다고,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잘나서 심지어 전도의 감동 앞에서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은 누군가가 원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의 특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복음은 영혼의 호소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육적으로는 필요 없어, 우리한테 오지 마시오 하지만 복음은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쩌면 선교사로 와서까지도 일본 사람들을 너무 배려하느라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패기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남에게 패기치는 게 죄거든요. 싫은 말도 안 해야 되고 싫은 행동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지 같은 거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신기해요. 장사꾼들은 늘 전단지 주거든요. 근데 왜 복음은 문제가 될까? 왜 그렇게 움츠려들었을까? 그러면서 똑같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일본과 중국이 달랐던 이유가 뭔가? 중국의 초창기 복음 전도 사역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미친 듯이 씨름했던 한 형제가 자기 중국 선교사로 갈 거래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너 어떻게 하려고 하니? 주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2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천사예요. 10원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주님 딱 한 분 믿고 갔대. 그럼 어떻게 전도했니? 그랬더니 그 중국 초창기
밑바닥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데 녹음기 들고, 그때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에 5분 복음, 10분 복음, 30분 복음, 1시간 복음을 그 테이프를 가지고 나눠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가서 좀 복사해가지고 가면 나눠주는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산골에 가서 안마해 주면서 녹음기 틀어준대요. 그러면 이렇게 틀어주다가 안마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들어도 되겠냐고. 그거 30분짜리 듣고 1시간짜리 듣는 중에 안마를 하다 보면 그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멍청이 강병수, 제가 잊지도 않아요. 감동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특별히 전도에 있어서 순종은 중요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새 삶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처음에는 우리도 그러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저절로 목사 되었고, 저절로 장로 되었고, 저절로 집사 되었고, 저절로 권사 되었어요? 아니요. 여기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은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만 모르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목사가 되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처절했던 소년 안에, 그저 돈만 좋아하는 청년 안에 지금의 유재명이가 담겨 있는 거 몰랐어요. 제가 19살 때 우리 누나가 나를 급하게 만나줘요. 그저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던 누나예요. 급하게 만나자고, 안 만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구나. 늘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봉투에 돈을 담아갖고 누나가 달라고 그러면 줘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만나자마자 비가 막 얼마나 쏟아지는 날인데, 내가 원래 돈 받으러 오면 좀 쌀쌀맞이야 되거든. 왜 왔어 누나? 그랬더니 기도하다 왔어. 기도는 기도고 왜 왔어? 그랬더니 거의 나 19살 때요. 언감선생 목사는 꿈도 못 꿨을 때 이렇게 말해요. 동생, 내가 기도하다 견딜 수 없어서 왔어. 우리 집 식구 중에 목사가 한 명 나온대. 사실은 너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속아질까 봐 그렇게는 말하고, 근데 내가 보니까 큰형도 아니고 작은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나일 것 같아. 내가 화를 내면서 왜 나냐고! 그랬더니 몰라, 나는 일단 전했으니까 나 간다. 그리고 비 맞고 가버렸어. 돈도 안 가지고. 이렇게 건드려. 그래도 제가 순종을 안 해. 그래도 저는 정말 돈 벌 자신이 있었어요.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남자들은 그 착각을 하고 살아. 나는 돈을 벌 수 있었다. 내가 나이만 젊으면, 조금만 자본금만 있으면, 그런 착각.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어느 날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재명아 어디 가냐고 그래서 나 오살리 기도원 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금식을 며칠 하고 사업을 좀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했더니, 오살리 기도원 가려면 우리 집 가서 자고 내일 가라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 집이 방이 몇 칸이 있는 줄 알고 갔다 시겁한 건 방 한 칸에 애 셋.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 끝에 누워놓고 애 셋 눕고 자기 눕고 나 옆에 누워놓고 잘해. 내가 미친놈이지 여기를 왜 왔어? 여기를 와서 거기서 잠이 오겠어? 30분 만에 한 번씩 물어요. 자냐? 아니요. 그러더니 딱 이렇게 말해요. 오살리 왜 가냐? 사업하려고요. 금식 좀 해야죠. 딱 이렇게 말해요. 너 목사 되어라. 네 얼굴에 목사가 보인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나오세요. 나는 아니에요. 목사가 보인다.
한 30분 있다 자냐? 아니요. 목사해라. 아니요. 나는 그런 거 없어요. 30분 있다가 자냐? 새벽 4시까지. 하도 볶아서 잠결에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아멘을 하는 거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알았어요가 아니라 아멘을 하는 것이다. 그걸 알아들었다는 건데 목사가 되기로 알았다는 소리로 이 목사님이 알아듣고 갑자기 일어났더니 너 그거 서원한 거다. 우리 감사 기도하자. 무슨 감사요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저를 앉혀놓고 하나님 이 아들이 목사 되기를 헌신했습니다. 나는 엉겹길에 기도받았어. 나는 그게 소명이야. 나는 한 번도 재명아 목사가 되어라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 다만 하나,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돼. 이 부담이 있어서. 내가 본 것이 전부예요? 내가 들은 것이 전부예요? 내 수준 안에서 듣잖아요. 내 수준 안에서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내 수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요. 아니라고. 근데 미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더 나중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감동을 주지만 우리는 늘 아니래요. 저는 그날 아침에 엉겹결에 서원을 하고 목사님이 나 새벽기도 갔다 올게 자고 있어라 그러고 2대회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애 셋 뉘어놓고 이제 자야지 했더니 5분 있다가 애 셋 중에 하나가 깨더니 이상한 아저씨 얼굴을 보더니 울기 시작하니까 셋이서 도레미로 깨어 울기 시작하는데 30분 2시간 동안 발발 떨면서 울지마 울지마. 내가 새벽 예배 안 간 걸 그날같이 후회해? 보소. 나는 몰랐어. 복음도 그러하고 사명도 그러해. 나는 몰라. 오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오키나와에 선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가는데 오키나와의 선교사회가 몇 명이나 되냐니까 정상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회는 10가정 정도 된다고. 그 10가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를 마중 나온 박영철 선교사님이 이제 차 타고 이동하는 중에 선교사님은 어떻게 오사카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가라 그러고 설교를 하는데 그 가라 손이 1시간 내내 자기를 찔러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러고 교회를 옮겼더니 옮긴 교회도 첫날 창세기 12장 설교를 하면서 가라 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옷기사 나와요. 목사님 오신다 소리에 욕심을 내고 우리 교회 집회해달라고 목사님을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집회하고 낮에는 선교사 세미나 하기로 하고 갔는데 첫날 집회 때 도대체 이 소명을 안고 온 대단한 선교사 교회가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하고 갔더니 5명 모여서 예배를 5명 왔어. 5명. 그것도 죄송하지만 멀쩡한 건 하나도 없어. 오키나와에서 제일 맛이 간 존재들 5명이 다 딴 데 보고 있어. 눈동자 맛이 가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중요한 건 그 선교사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이도 안 낳아요.
부모도 버린 아이를 목사님이 이 안에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소명을 받으면 뭐 대단한 역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심정을 받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가지고 간 거 다 쏟아주고, 선교사님 힘내라 그러고 안아주었더니 그 아내 되신 분이 낮에 선교사 세미나를 하는데 얼마나 통곡하고 우는지 세미나를 할 수 없었죠. 영적 원리는 고비를 넘겨야 하죠. 먼저는 환경의 고비. 4명의 이웃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지만 정상적 방법으로는 갈 수 없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이래서 우리 그만 못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 마음에서 오는 포기, 고비.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뭘 나 같은 것이. 주님 주신 감동 앞에 내 스스로 외면하죠. 이 4명은 주님을 감동시켰죠. 이 4사람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 제가 말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부모도 망가지고 자식도 망가집니다. 영적인 통풍병자들은 오늘 또 우리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호소는 주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제 선교사 수련회를 가면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가요. 저는 종종 가니까요. 이제 선교사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강사를 모실 때 제1순위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내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경비를, 강사가 가서 경비를 주고 강의를 하고, 이제 9월 첫 주에 몽골 가는데 몽골 선교사에서 밥값은 얼마고 숙소비는 얼마고 벌써 다 호텔비는 얼마고 전부 다 청구서가 왔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재주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가는 거죠. 가보면 선교사님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책상 앞에서 계획을 세워요.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막 이만큼 만들어서 오는 사람마다 논아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계획서가 아니라 감동을 시켜달라고. 네 가슴 속에 있는 불이 보여야 된다. 놀랍게도 주님이 이들을 4명의 이웃들을 보고 감동했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지붕을 뜯는데 주님이 감동했던 이유는 저들이 자신들의 문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붕을 뜯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 불쌍한 영혼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거죠. 자신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라면 누구나 지붕 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이웃의 문제죠. 외면에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하인 당시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하인 노예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병든 노예를 버리고 건강한 노예를 사오면 돼요. 그런데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 물건같이 여기는 하인을 위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이 감동한 거죠. 잘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저들은 함께였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모였어요. 함께 그 짐을 졌어요. 함께 들 것을 들었어요. 기독교의 가치는 함께죠.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더운 여름을 지성수의 기도와 함께 더불어 이겨내신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가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영적 중풍병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주셨던 말씀 두 가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올 때는 들려왔지만, 다른 사람의 힘으로 왔지만 스스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전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가을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복음 전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결혼한 신부에게 생명의 잉태는 거룩한 부담이면서도 사명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생명의 잉태는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많은 영적 중풍병자들이 구원을 받고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나교회를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동에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 주님 은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